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어떤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총알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 총알 택시입니다. 총알 택시 알죠? 밤 늦은 시간에 그 택시를 타면 진짜 총알처럼 빵! 근데 이 목사님이 뒤에 앉았는데 고속도로 다닌 일반 국도를 고속도로보다 더 세게 시속 150km로 180km로 이걸 붙들고 주여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이 총알 택시 기사가 깜빡 새벽 2시인데 졸아버렸습니다. 그대로 다리 난간을 치고 공중에서 회전을 3바퀴 하고 물속으로 그냥 팍 쳐박히더니 그냥 차가 물속으로 뽀글뽀글 빠져버렸습니다. 총알 택시 기사하고 목사님하고 동시에 같이 죽어서 줄을 서서 천국을 가고 있었습니다. 심판대로 가는데 바로 1초 사이로 목사님이 뒤에 총알 택시 기사가 앞에. 근데 목사님이 총알 택시 기사를 뒤통수를 보면서 저놈은 틀림없이 지옥 갈 거다. 너같이 총알 택시로 바가지 씌우고 그래 인천까지 가는데 10만 원을 불러? 그리고 뒤에서 쫓아가면서 요놈 지옥 가는 꼴을 봐야지. 딱 문 앞에 서더니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열쇠를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알 택시 기사를 한창 뭐라고 물어보더니 바로 싹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까 우편인 거예요. 지옥이 아니고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 천국 아무나 가는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잠깐 서시오 그러더래. 허허, 나 목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사고 나발이고 나 좀 보자. 그러더니 몇 가지 물어보더니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억울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 목사인데 왜 내가 저쪽을 가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아까 앞에 갔던 총알 택시 기사를 천국 보내는데 나를 지옥 보내냐고 그렇게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당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졸게 했으니까 그 총알 택시를 딱 타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여 저들이 총알 택시를 한번 타본 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총알 택시 기사는 비록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바가지도 씌우고 법을 무시하고 운전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재워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저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졸면 저도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두 눈 부릅뜨고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상가를 얻었는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절반만 잘라가지고
판넬 하나로 벽을 딱 만들고, 그리고 반만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3년 만에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임대료가 부족해서 옆칸을 못 썼는데 이제 조금만 더 부흥되면 벽을 털고 그쪽까지 다 쓰려고 했더니 주인이 3년 동안 비워둔 그 빈 상가를 나이트클럽으로 임대를 해준 거예요. 벽 한 칸 사이로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으니 저녁 예배만 들을 때마다 옆에서는 난립니다.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모여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40일을 작정 기도를 하면서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38일째 되는 날, 희한하게도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탔는데 벽 사이로 교회만 괜찮고 그 옆에만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다고 막 좋아하고 떠드는데, 나이트클럽 사장은 그 비싼 임대료 물고 와서 이제 좀 장사 좀 될 만한데 석 달 만에 불이 나서 다 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 저 나이트클럽 불난 건 그 옆에 교회가 40일 작정 기도해가지고 38일 만에 불이 난 거라고. 아니,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랬으면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걸 응답받았다고 이걸 놀리고 다니네. 사장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난 것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교회에서 변상해라. 재판이 걸렸는데 교회 대표 장로님하고 이제 술집 사장하고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이제 마지막 그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 대표 장로님 일어나세요.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보실 때는 저 나이트클럽이 불난 것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불이 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1억 5천이나 물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앉으십시오. 자, 술집 사장 일어나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뭐 교회가 우리 망하라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불난 거 맞습니다. 앉으시오.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나도 사실 집사인데 내 평생 신앙생활 20년 하는 동안 내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님은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 안 믿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술집 사장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 할 때 정말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 40일을 작정 기도한 그 교회 성도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이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살아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하나의 도구요, 하나의 보조인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저 기도는 마치 저들처럼 연부를 애우는 것처럼,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냥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드려지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당연하고 마땅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이루어진 상황이 맞으면 맞다고 보라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냐? 내가 기도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보라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하여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교만이 내 안에 있는 한은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응답된 것을 마치 엄청나게 응답된 것처럼 간증하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1000가지 중에 한 가지 응답되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한 것에 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1000가지 중에 100가지는 맞아요. 주여 말길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펼쳐지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내 삶에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가? 한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지고 있는가?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이 많아 늙으셔서 2가지를 후회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정신없이 다니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다니며 각 나라로 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셨고,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그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대성회를 성공적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늙어보니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무엇이 후회되세요? 나는 2가지가 후회됩니다.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식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갓난아기 태어난 거 보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학교 다니는 거 보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대학 들어간 거 보았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주의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함을 나이 많아 느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바쁘게 전도 집회를 다니는 중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내게는 필요했었는데, 설교하고 집회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내 모든 평생을 바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깊은 대화를 나눈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밤새워서 밤을 새면서 공부한 적은 저도 수없이 많아요. 한참 공부할 때는 거의 며칠이고 밤을 새가면서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고시 합격하려고 저도 공부를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빠져서 그 문제를 풀고 그것을 이해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금방 날이 새요. 근데 여러분, 제 평생에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밤새워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가능한데, 밤새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오히려 새벽 미명에 낮에는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바쁘신 일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주님은 그 먼 길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만져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이 언제 기도하셨냐? 오히려 새벽 미명에, 그 새벽의 깊은 시간에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말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낮에 그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능력 있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벽 미명에, 다 잠들어 있는 그 깊은 시간에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셨어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조건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평생을 기도를 몸부림쳐도 한 번만 기도를 놓아버리면 기도가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네?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허락해 주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즉, 기도하는 시간은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환경은 결코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환경은 내 편이 아니구나. 환경은 어때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이것이 환경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어쩌다가 시간이 되면, 환경이 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만드셨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피신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
그 군대가 남아있는 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군대들이 군복을 벗어버리고 칼도 창도 다 내려버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깜깜 소식이니까 사울왕이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보고하기를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다시 또 군대를 보냈더니 또 두 번째 간 군대도 똑같이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군복을 벗어버리고 창을 던져버리고 다윗 잡아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4번이라고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가 봐요.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그곳에 들어가더니 군대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지가 칼을 들고 군복을 입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곳 근처에 오자마자 사울이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다윗 잡으러 왔으면서도 그것 망각한 채 창을 놓아버리고 칼을 놓아버리고 사울이 애원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라마에 있는 나엣에 오면 이러한 일들이 군대가 군대가 아니고 창이 창이 아니고 칼이 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곳에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을 무릎 꿇어 기도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당이고 똑같은 성전이라도 정말 느낌이, 저는 처음 갔는데도 그곳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 순간에도 느낌이 오는 거 있어요. 아, 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구나. 이곳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곳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 순간에 예배는 웅장한데 성전은 아름답게 정말 좋은 길목에다가 중위층으로 멋지게 성전을 건축하고 강대상도 의자도 모든 악기들도 최신형으로. 와!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영적의 흐름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사무엘이 그 라마나옳 그 고향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소라, 그 사무엘의 영적인 영향력이 군대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그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면 그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영적인 놀라운 감흥에 내가 젖어들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뜨거워지고 저절로 은혜가 샘솟는 그런 은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영성원에 처음 우리 철야를 영성원에서 할 때 한 거의 2달 동안, 아니 한 석 달 가까이 점점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편안해졌어요. 응? 지금 영성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왜?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기도를 쌓아놓고 영적인 은혜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공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막 같은 곳에 가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내가 기도해서 그곳을 사무엘처럼 라마 하나에서 영성이 흐르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나의 눈물이,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젖어들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목회하시는 동안,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겨우 12명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우셨던 교회는 겨우 12명 성도입니다. 12명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12명도 한 명이 탈락하고 한 명은 배신자가 되고,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나 우리 교회 장로가 하도 쑤셔서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다고, 나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회의만 하면은 반대하고 뭐만 하면은 반기를 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그랬대요. 목사님, 그러면 그 재직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한 30명 된대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이렇게 꼭 쑤신대요. 그럼 복 받았다고. 뭐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마리 있었는데 30마리 중에 한 마리면 확률상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30명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 없는 게 아니고 속으로만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없다고 믿는 거지 뭐. 우리에게는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12명을 목회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사역을 완성하는 순간, 그 12명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고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단 한 사람, 요한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회가 12명 제자 세웠는데 결국 완성하는 십자가 목전 앞에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서워 숨고 말았습니다. 환경적인 실패입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환경이 무서워서 그들이 도망간 것입니까? 사실은 그 제자들이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환경적인 것보다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큼 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이 땅에 있다면 저도 목회 안 하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가서 뭐 집사 안 시켜줘도 괜찮아. 평생 안내하라 그래도 나는 할 것 같아.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목회하셨는데 12제자는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언제?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진 거예요.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럴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이 목사님이 되고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도 했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짐으로 환난이 오니까 무너지고 만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버티게 해주는
영적인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도 있고 찬송의 능력도 있지만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저절로 목회한다고. 왜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모님이 있다고. 내가 이거는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정을 하고도 안 하고도. 집에 가면요, 제가 큰 소리 쳐도요 사실은 제가 못 이겨요. 어떨 때는요 무서워요. 우린 얘기도 잘 안 하고 말도 안 하지만 무서워요. 딱 인상 쓰고 인상도 안 써. 그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굴은 안 무섭게 생겼는데 난 무섭더라고요.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살면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마누라구나. 여자가 참 무섭다. 여자라서 무서운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기도의 사람. 나도 이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무릎 꿇기는 쉽지 않아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불이 많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닫았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고난을 이겼고 기도의 능력이 그들 손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는 시대마다 역사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진정한 절대적인 기도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시아의 작은 땅,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들이 새벽에 성전에 나가 눈물로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 땅에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교회마다 1시간 일찍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예배당에 주일날 가면 아직 예배가 2시간이나 남았는데도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신 어머니들이 곳곳에 앉으셔서 1시간 2시간을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그냥 눈만 감고 사바사바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가 그렇게 울 게 많았는지 그때는 그렇게도 많이 울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가 교회마다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 말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아빠의 기도 이상하죠.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기도. 남자들이 참 그래요. 힘이 세고 좀 그런 것 같아도 기도는 여자들이 좀 못해요.
여자들은 참 이게 개척할 때도 저랑 같이 이렇게 둘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나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1시간 딱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성경책 들고 이제 가면요, 이 아줌마는 이제 기도에 필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나가려다가 또 할 수 없이 또 앉아 또 1시간 또 하다가 딱 이제 불 받았어. 또 가서 깨울 수도 없고 또 그거 기다려준다고 할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2시간 3시간 사실 기도한 건 아니고요, 기도하는 척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서 보니까요, 기도한 건 없는데 그냥 그 기다려준다고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매력이 있어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기도이겠습니까마는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 영적인 걸 내 몸에 묻히고 가는 거예요. 예? 갈비찜만 한번 들어갔다 놔도 옷에 갈비 냄새가 배듯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냥 폰만 잡고 앉아있어도 기도의 영빨이 라마나에서의 영성이 내 안에 묻어가는 거예요. 예. 토요일날 피곤해가지고 아내를 데리러 영성원에 갔더니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민춘기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옆에 금란이하고 엄마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싹 들어가니까 민 집사는 앉아가지고 날 쳐다보죠.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마누라 기다리는 거야.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래, 저렇게 그냥 폰만 잡고 앉을 수도 은혜다. 요즘 안 졸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당신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하면서 당부하시는, 이제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부탁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시몬아, 네,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묵상해 봅시다.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일부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밝힐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사실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말 안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근데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알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정도죠. 근데 언제 제일 미안하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무슨 감사니?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잘 됐. 나 그 소리 들으면 무지하게 미안해. 난 내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네 기도를 하겠니? 그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안목의 집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를 기도시키려면 그 방법이 좋아.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일 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뭘 좋은 일 있어? 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좋은 일 있는 거지.
그럼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무개 하나님 잘됐다고 합니다. 목사가 기도 많이 했다. 나 기도 안 했습니다. 나 이제라도 기도하오니. 여기서 주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여기서 주님이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기도의 자랑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시몬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너희를 지금 흔들어 버리려고, 너희들을 삼키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시몬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당신의 제자를 삼키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을 주님이 영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내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즉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기도가 육적인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보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해요. 이참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 보좌가 될까? 내가 예수님이 제일 옆에서 모시는 왕으로, 당신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내가 최고의 참모가 되리라. 지금 제자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당신의 제자들을 밀가루 타려고, 흔들어 버리려고 지금 사단이 와서 삼키려고 하고 있고, 정식으로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 베드로,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 나한테 내놓으시오. 내가 한번 흔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모른 채 주님이 왕이 되실 것만 생각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지금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인간적인 육신의 출세에 눈이 멀어 육적인 출세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보면서, 영안을 가진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사단이 지금 흔들고 있음을 보면서 주님은 깊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이 너를 청구하고 있구나.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저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부자가 되려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장사러 가고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최하 1시간 가서 일하면 10,000원은 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보여주고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머리 좋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십자가를 가로막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가로막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 역시 너밖에 없어. 그래, 네가 내 수제자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반석이 되었던 베드로가 사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마귀가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육적인 출세를, 육적인 왕이 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보면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영적인 것이, 영적인 흐르는 영적인 은혜가 없다면 그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는 것만 느끼고 보이는 대로 말한다면 그는 결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성도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보이는 것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일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지 삼켜버립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성전으로 가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하던 장소니까 이왕이면 좋은 교회가 와서 또 여기서 이 은혜를 이어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오는 목사님들마다 다 흔들고 가는 거예요. 왜? 한 바퀴를 돌아보면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저도 처음에 와서 환경만 봤죠. 지금 이렇게 좀 밝게 해놨으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이거 완전히 굴속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쪽으로 아마 지하실 내려갔지? 요 밑으로 여기 요로 밑으로 내려가고 커튼도 아주 색깔도 뭐 시퍼런 것도 아니고 새카만 것도 아니고 희한하고, 아휴, 막 그냥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고 내 사업장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듯 키 위에다가 놓고 흔드는 거예요. 키질 알아요? 키질? 곡식을 놓고 키질 하면 거기다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왜 흔들어요? 에? 버리려고 흔들어요? 거두려고 흔들어요? 에? 거기에 쭉정이와 알곡과 분리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 바람에 키질을 놓고 흔들어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흔들어 버려야 진짜고 가짜고 드러난다는 거죠. 키 위에 올려놔야 만일 나를
우리 교회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흔들면 우리 교회가 그 흔들림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질 때 과연 나는 알곡이가? 과연 나는 쭉정일까? 자신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 때 그때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평상시에 했던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키즈를 하는 원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올라갈 때 쭉정이가 날아가잖아요. 예? 바람이 부는 거예요. 또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가벼운 것은 바람이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일까? 나는 쭉정이로 보이는 알곡, 쭉정이로 보이는 쭉정일까? 바람에 후 하고 날아가 버린 쭉정이는 아닐까? 나 거기 올라가면 견딜 수 있을까? 나를 사단이 흔들어 버리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 내가 과연 알곡일까? 지금 사단이 제자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정신없이 흔들려 세상에 출세의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결론 부분은 제가 이번 주 미국 집회 갔다 왔어요. 다음 주일날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떨어집니다. 그럼 인천공항에 수속하고 나오면 집에 오면 8시나 9시 될 거예요. 씻고 다음 주 이 말씀에 2부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나.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새 성전으로 곧 이사 가야 합니다. 성전이 새 성전이니까 좋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서 싸웠던 영적인 싸움을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생각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영혼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지금 이 자리보다 2배가 되는 자리를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새성전에 가서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새성전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내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기도하는 영성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는 아닙니까? 엉터리는 아닙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를 놓아버린 지가, 무릎을 꿇은 지가, 기도의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린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